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갈릴리 학교의 주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 너무나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주제이기 때문에 2장, 3장 내용이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1시간이란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때 그 교훈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특징과 또 그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기록의 배경과 목적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AD 약 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로마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황제의 숭배와 배치되는 종교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대대적인 박해가 8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많이 대적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또 이방 종교도 있었고요. 또 다른 복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해주고 또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믿음을 배반하는 유혹,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붙잡아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켜주고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낸 너무나 소중한 편지입니다. 근데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책입니다. 모르면 어려운데 알기면 너무나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이것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게 하셨고, 요한은 그 본 것을 종들에게, 즉 이 성경을 받는 종들은 7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말씀보다 조금 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재림, 또 장차 나타날 심판에 대한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계시가 사복음서라면 그 예수님의 계시보다 조금 더 재림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린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 각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은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마음에 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거짓된 종교와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위로가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누구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수신자예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상태를 2장에다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7개의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장 내용은 이 편지를 쓰는 동기를 말씀하시고 수신 대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도 말씀하죠.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는 책이죠? 교회가 받는 책입니다. 7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지켜야 되는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은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이 보았죠. 내 본 것과, 본 것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두 번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겁니다. 장차 될 일은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한 뒤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이 내용입니다. 본 것은 1장에 예수님의 계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이 본 것을 2장 3장에 보내라 간 겁니다. 7교회에다가 뭘 받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1장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
2장, 3장은 그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요한에게 7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 본 것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7교회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7교회에 있는 일. 본 것은 예수님이 본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은 이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에 올라간 교회의 모습이고요.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고 21, 22장은 영원한 천국이 나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이고요. 2장, 3장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은 하늘과 땅의 보좌와 세상에 하나님이 내린 환란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장차 될 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속에서 몇 장이죠? 2장, 3장. 2장, 3장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20절에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내 본 것은 본 것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촛대가 있었고 7별과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란 섬에서 뭔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도 요한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1장 내용입니다. 2장, 3장은 뭘 봤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7교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본 겁니다. 세 등분 나누게 되는데 1장에 본 내용이 2장에 각 교회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4장부터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심판하는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성경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신 금촛대사에 다니신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재림하는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거꾸라집니다.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발 엎드러졌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봤었던 사도 요한은 품에 안겼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계시로 반모섬에 있는 계시록의 기록을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진 모습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러졌고 죽은 자같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죠? 예수님이다. 사랑의 사도가 요한인데 예수님을 보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진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계신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앞에 본 걸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뭘까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여기 20절에 잠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고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죠? 교인이라.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뒤에 설명해 주기를 7 촛대는 7 교회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가슴에 띠를 띠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 내용은 하나하나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걸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띠를 띠었고 머리와 털이 희고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달린 추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 7 별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희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꺼꾸러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7 교회에 편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되냐면 약 AD 95년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하게 되는데 원래 이 에베소에서 기록합니다. 에베소가 반모란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게 되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AD 약 37년부터 42년 사이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 와요. 예루살렘에서. 한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말년을 보내다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돼 가지고 뜨거운 불과 독약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살아나요.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그때가 AD 70년에서 95년 사이에 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AD 95년 당시에는 이미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밤모섬에서 7교회를 향해 편지한다는 것은 그 모든 복음이 다 끝나 전파된 사도들이 전파된 그 교회를 향한 하나의 샘플 모양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7개의 모습으로. 아마 광주교회도 그 7개의 모습의 어떤 부분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AD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보냈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고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고 죽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뒤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보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너희들 버렸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가 있을 만큼. 원래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 때 이곳에 방문했고 3차 전도행 당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거기에 브리스가 오글라가 아블로데다가 복음 전해주기도 했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그게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에게 편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자, 7별은 앞에 말씀할 때 7교회 사자입니다. 7별은 일꾼을 가리킵니다. 일꾼. 7별은 7교회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일꾼을 붙잡고 일하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처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인용을 해서 각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전할 때 묘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은 모습, 7교회에 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신 에베소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잡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가장 책망받을 일은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여기에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거짓된 걸 드러내고. 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디모데 통해서, 브리스가 아골라 아보로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과 수고와 희생과 모든 말씀의 분별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근본은 뭐냐?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 그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편지를 하신 거야. 받아서.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 뭘 가지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직접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마리아를 섬기면서 교회 행위와 수고, 인내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였습니다.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다 중요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보다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 처음 주님이 주신 사랑의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처음 행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럼 주님 역사가 떠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역사는 스탑이에요. 전도 안 됩니다. 구원은 스탑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 많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악한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알지만 촛대 내게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뭐 때문이죠? 처음 사랑입니다. 갈릴리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받을 내용은 뭐냐?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기도하면요, 양심과 성령이 일깨워 줍니다. 아, 그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저버렸구나. 그걸 성령이 깨닫게 도와줘요. 왜? 7절 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은 귀에 있는 자들에게 처음 행위를 생각할 때에 성령은 깨닫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할 때 성령은 일깨워 주시고 마음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어디서 멀어지고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성령 그 듣는 사람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일깨워주고 깨닫게 도와주고 이기도록 한다는 말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었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사랑을 저버리게 된 원인은 뭔가? 삶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근본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때 주님이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밥을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줄 때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요? 아니죠.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너무 굳어져서.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만난다는 자리에 다시 가봐요. 그러면 일깨워져요. 처음 만난 그 생각을 함께 나아가면요, 이제 올라와요. 그땐 이랬지 저랬지, 우리 왜 이랬을까 돌이키고 서로 반성하고 돌아보잖아요. 처음 행위는 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의 뜻에 순종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용납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행위가 점점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7별을 붙잡고 7교회 촛대새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한다.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일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굴로 당의 행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굴로 당은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당을 짓고 끼리끼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 모습에, 주님의 모습 속에서 7별을 붙잡고 7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랑이다. 교회와 일꾼에게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처음 사랑. 거기서 나오는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부지런함과 용납, 악을 이기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 서문화교회인데 8절입니다. 8절에 서문화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가라사대. 서문화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게 자기를 드러내 줄 때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자기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서문화교회만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죽음과 부활의 그 삶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처음과 나중까지. 칭찬받은 교회가 서문화교회입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이 있었습니다.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는 딱 2교회예요.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그 서문화교회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가장 많은 교회가 서문화교회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난과 사단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자, 장차 받을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고 장차 받을 고난도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책망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달리는 말에게 책질하지 누워있는 말은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혼란과 궁핍을 알기 때문에 장차 받을 고난을 예비하셨고 그 고난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감옥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극한 유대인들이 회방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들이 왔습니다. 게다가 가난과 궁핍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7개의 교회 중에 어딜까요? 어머나 이런 교회가 있었네. 서머나 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해 궁핍했던 교회인데 가장 칭찬을 받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권면을 듣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현재까지 살아왔지만 죽지 않았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가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답니다. 면류관을 처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11절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대조해 주신 겁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까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참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1장 읽어본 것처럼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고난 중에 살아가도록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고요. 선한 교회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소아시아에 가보시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요. 가장 번성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잘라내는 것이고 구별시키는 것이고 도려내는 것이고 찌르는 거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라, 잘라내라, 분리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를 붙잡고 7교회 다니신 이로 나와 계시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적당한 때 자신의 모습을 그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 은혜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버가모 교회는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는 아마 주님을 배도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교훈을 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은 제물에 약한, 제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였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의 교훈,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으로 방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는요, 날선 검을 가지고 찌르시면서 구별해라.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자,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검과 같은 겁니다. 검은 뭐 하는 데 쓰죠? 자르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 육신의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게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느낌이 무섭잖아요. 눈이 불꽃 같고 주석은 심판나는 발입니다.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은 날선 검을 가진 버가모 교회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뚫어보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고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자, 사업도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러나 20절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사도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문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넘어서 두아들의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된 선자를 용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만 두아들의 교회는 이세벨을 거짓 선자를 용납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다 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그들에게 인자한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과 바른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위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다. 더 악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이켜라. 돌이키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룰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다. 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인데 거짓된 교훈과 행음과 우상을 하나님은 보신다. 마음의 뜻과 생각과
모든 걸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다. 교회가 그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두 아들의 교회는 뭘 돌이켜야 될까요?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거짓된 선지를 물리치고 돌이켜서 말씀을 품는 것,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고난과 참여하는 것.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 것. 너에게 있는 것.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위로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섬김의 대상 되는 것을 알고요. 끝까지 잡는 것. 두 아들의 교회는 우상과 재물과 거짓된 것에 잘못된 교훈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죠? 죽었어요. 살았는데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을까요? 왜 살았는데 죽었을까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 편지할 때 7 영을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성령 역사를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성령이 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7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살았다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죽은 거예요. 행위가. 심령은 꺼져 있고.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사대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도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아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역사함으로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게 된 것을 그나마 좀 남아있는 불씨가 있든지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죽게 된 것을 꺼뜨리지 말고 일깨우라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지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게 이제 사대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의 모습이요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만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사도 요한을 만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장 17절이죠.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얹어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세세로 살아있다.
사망과 운별을 내가 가졌다.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줬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도, 작은 말씀이 있어도 그걸 귀히 여기고 끝까지 그것을 배반치 않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만졌던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장 돌아가서 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일서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너무나 참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문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끝까지 지켜 살아요. 큰 능력 가진 사람이 주님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고 끝까지 지키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배반치 않고 육신에 끌려 육신의 방종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는 마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우리는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과 부지런함과 많은 어떤 능력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게으르고 숨어있고 육신의 기회를 타고 원망하고 물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작은 교회, 인내하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눈물과 피땀 흘리면서도 주님을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귀한 교회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사모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 줍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보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어떤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올지라도 그 말씀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참 행위를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입이 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이 불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 어루만지면서 열쇠를 내게 준다. 나는 처음과 나중에 난 죽었다가 산 자라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사랑했어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인내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 11절이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이잖아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편지를 할 때 에베소, 사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과목겔라 성경은 히에라볼리 나와 있는데 여기 온천이 날아와요. 내려다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내려올 때 따뜻해요. 미지근해요. 물이 내려오면서 아마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교회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지만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자, 아멘. 아멘은 뭐죠? 아멘은 뭐죠? 예가 없어요. 충성된 참된 증인, 충성된 참된 증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아멘입니다. 충성된 참된 증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이 창조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차가웠다가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지고 창조의 근본이 퇴색되고 참된 모습이 사라지고 아멘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지근하죠.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나를 토해내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더 이상 품고 일할 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근본을 잊어버렸고요. 참된 충성된 모습도 없고 아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이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너네 발라라.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조된 근본과 아멘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자, 똑같은 7교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일곱 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서만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다 칭찬만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귀한 모습이라기보다 책망과 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 모습은 뭐죠? 서만학교회하고 어딜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간 되시면 2장 3장을 쭉 충분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포인트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4장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예언을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 두시며 또 오늘 함께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참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